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지방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바울은 특별히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 제가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이제 이 기술자들이 와서 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보면서 내가 도울 것이 뭐가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기웃기웃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무료 봉사를 해주는데,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벽을 붙이고 이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전할 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전하느냐 하는 거지요.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건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다,
우리 생활에 참 필요한 이야기다. 뭐 아주 우리의 교양을 높이기에 참 좋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냥 세상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 세상에서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들,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성도의 삶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그냥 뭐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고 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러한 신천지, 이런 이단들 보게 되면 별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들 교주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이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그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지역에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요, 학문과 문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발달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말, 또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는 커졌지만 그 가운데에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들, 또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듣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훌륭한 말, 지금도 그렇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상에 아주 유창한 지혜로운 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철학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네, 우리 누구 멋있는 말을 하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 보십시오. 연설회나 토크쇼 한번 보세요.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웅변가들이 있습니다. 토크쇼에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주 사람들이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도록 1시간, 2시간, 3시간 푹 빠져들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좀 높아지기를 원한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훌륭한 박사 밑에서 공부를 배워야 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무슨 개그맨이라든지 또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전도 잘할까요? 물론 교수님이 전도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 웅변 잘하는 웅변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왕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기교로 전도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창한 말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12명의 그 제자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막 혈기 있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멀리서 따라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하루에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것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에 그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 유다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종이 있는데요.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야, 너 저기 밭에 가서 오늘 이만큼 밭 일을 하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가서 밭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그러한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당장 홍군형을 내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은요, 예, 종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면 종은 그 주인의 말이 무서워서라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서도 일하지만 때로는 주인의 명령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구주라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는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니요, 집에서 전하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만나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참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믿음에 서지 아니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이 나의 귀에 들리고요, 내가 말한 그 복음이 나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